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멘. 전쟁의 총상으로 죽어가는 한 젊은 병사에게 군종 목사님이 묻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말씀 있으면 남기게나. 병사가 대답합니다. 예, 행복하게 죽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일학교 선생님께 편지를 써주세요. 뭐라고 쓸까? 내가 전장에서 크리스찬으로 죽었다고 써주세요. 내가 그녀의 가르침, 선생님의 가르침을 잊은 적이 없었다고 전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난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주일학교 선생님으로부터 군종 목사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지난주 주일학교를 떠났습니다. 이유는 내가 하는 그 일이 무가치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보내준 편지를 받고 다시 학생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나는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가르칠 것이고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사명이 버겁고 감당해야 될 일이 힘이 들어서 그만두고 싶고 또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각 사람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교회를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많은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을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원동력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도 여러 가지 답이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돈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고 어떤 재주가 아니고 모이는 것이 교회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2-3 사람이라도 모여야 된다. 혼자는 안 된다.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모여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요? 가장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 모여서 할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 속에는 모든 예배 요소가 있죠. 묵상 기도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교동문을 하고 대표 기도를 하고 광고를 하고 또 그 어간에 헌금을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또 축도를 하고 또 교제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지만 또 흩어져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2 예배가 다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 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것. 모두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분의 영광이 임하고 그리고 그 영광이 만방에 알려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 성도는 예배자입니다. 성도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과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지금도 행하시는 일들, 그것이 목적하는 것, 오직 한 가지, 그것이 목적하는 것은 예배를 향하는 것이다.
예배가 전부라는 거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부엌에서 일어나지만, 바깥에서 어떤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예배 자리에 슬며시 빠지는 일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빨리 시간 가기를 기대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집중해서 예배에 승리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들도 축복받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꼭 예배를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을 얻은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고 배운 대로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생명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항상 1학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1학년에 오래 다녔다고 기초가 단단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라야 합니다. 그래 기초도 함께 자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은 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그 사람요 4학년을 5년이나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4학년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듣는 사람들은 다 혀를 차죠. 아이고 어쩔 거, 고개를 흔들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4학년만 그렇게 오래 다녔나. 다른 말 할까요? 교회를 다닌 지 10년 되었어요? 20년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학년인 사람이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이런저런 스펙을 자랑하여 가족이 다 믿습니다. 목사님이 있습니다. 장로님이 있습니다. 오래 다녔습니다. 모태신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는 1학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겨우겨우 가가겨겨 뒷다리만 알아요. 예. 정체된 신앙은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 가련하고 처절한 겁니다.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냅둬요 나 이대로 좋아요. 레리삐 그런 찬송 그 팝 있잖아. 냅두세요 나 이대로 좋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독수리 창공을 내하며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도 올린 머리가 좋잖아요. 할렐루야. 바짝 눌린 찐빵머리는 그렇잖아요. 머리도 올리고 찬송도 위로 올리고 예배도 올려드리고 제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그건 비참한 겁니다. 처절한 겁니다. 직장 가면 진급하면 좋죠? 안 좋아요? 여러분이 직장 안 다녀도 자녀나 아는 사람이 진급하면 좋잖아요. 올라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머물러 있어하고 교회가 그래 한다면 성경에서 아마 그런 사람들을 기록할 겁니다. 이 사람 계속 머물러 있었다. 제자리에 있었다. 아무것도 안 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의 이름 없어요. 그들을 칭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히려 변화와 성장을 외면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배우고 확신하고 계속해서 성장해야 된다. 왜 뒷걸음질 치냐? 이전 신앙 자랑하지 마세요. 과거는 흘러갔습니다. 나도 왕년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미래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네,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지혜가 자라야 된다. 더 명철해져야 된다. 성령 충만해야 된다. 차고 넘쳐야 된다. 흘러가야 된다.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믿음 생활을 왜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다수 행복하고 또 행복하고 싶어서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행복은 거의 다 영적인 게 아닙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영혼을 세우고, 여러분, 슬픔을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런 기쁨, 그런 만족을 말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겁니다. 물질이 많아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자녀가 잘 되고, 집안에 우환이 없고, 편안하고, 부담 없고, 내 이기적인 만족이 채워지면 행복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 걱정 없이 그냥 돈이 있어서 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십자가 짐으로 그 심령에 만족이 있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 어렵다고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요, 떠나갈 수 있어요. 사라질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은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말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도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안고 오신 분들 계신가요? 비관하지 말고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 통해서 위로받아야 합니다. 한숨이 나오시나요? 매일 인생이 힘든가?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기적을 볼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주님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좌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렸어요. 배반해버렸어요. 세월이 지났을 때 그 중에 회개한 제자들은, 인내로 성장한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라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 영혼을 전도하고 그들을 자라게 하는 일, 그 일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서, 어떤 사람은 단두대에 목이 잘려서, 어떤 사람은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서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1학년 10년 다니는 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 단 한 사람의 영혼도 돌보지 못하고 겨우겨우 자기 신앙만 지탱하는 사람들, 신앙의 경력을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거를 말하지 마세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어린아이면 귀엽죠. 차라리 1학년짜리면 귀엽죠. 사랑스럽죠. 나이가 12살, 14살 됐는데 1학년에 있으면 여러분 민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성숙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숙하지 못한 자를 향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벌써 선생이 되어야 했는데 아직도 1학년이냐, 아직도 어린아이냐. 여기서 어린아이는 좋은 뜻이 아닙니다. 그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애썼으면서도 어떻게 변화가 없냐, 어떻게 성숙이 없냐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3학년만 머물다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목회자는 아직도 너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기가 부담스러워서 내 눈치를 보고 너를 어린아이 대하듯 하고 있구나. 너는 만족이나 기쁨 대신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예면하고 엉터리로 봉사하며 고울리는 어린아이로서 하고 있구나 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책망을 들어야 될 형편에 있는 분 안 계신가요? 주님은 너무 답답해서 차지도 덥지도 않은 내 모습을 보고 내가 토하여내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관심, 진실한 그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까? 교회와 영혼을 위한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한 겁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시나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가족의 영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믿음 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영적인 것과 비영적인 것 사이에서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해 본 적 있나요? 학교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도 만나야 되는데 또 교회도 가야 되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나요?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악함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뿐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교우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돌보고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상,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나밖에 모르는 그런 에고이스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바 스코티아라는 섬이 있어요. 카나다에 있는 섬인데요. 해안에서 배 한 척이 폭풍에 난파되었습니다. 한 명의 생존자가 그 부서진 널빤지를 붙잡고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해안까지 밀려 나왔습니다. 큰 기적이죠. 그러나 누군가 구조해 주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높은 절벽 앞에 그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절벽으로 오를 수 없습니다. 그때 해변에 나왔던 한 젊은이가 그를 구조하기 위해서 로프를 몸에 감고 바다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조난자를 붙들었습니다. 위에서 로프를 당깁니다. 두 사람을 당겨 올리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력을 다해서 조금씩 절벽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프를 당기던 사람이 그만 실수해서 줄을 놓아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물속에 빠져서 물결 속에 사라졌습니다. 조난자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로프를, 사랑의 로프를 너무 쉽게 놓아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조난당해서 빠져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단단히 생명줄을 붙들고 도와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의 무기력함 때문에 어떤 이들이 구원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깨어나기를, 충만하기를, 궁리 여기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죽으신 그 일을 우리는 너무 쉽게 하려고 합니다. 사명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본질에서 멀어져서 세상과 부안해동하면서 세상에서 살겠다고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영혼 구원의 사명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포기할 때 많은 사람이 세상으로 향해 떠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있고 애절함이 있고 진실이 있으면 그들이 그것을 알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함, 정말 성실함, 열심, 그것이 내게 있는가?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확실히 내게 있는가? 게으름, 나태함, 미련함 버리고 충성스러움과 지혜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영향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숫자가 많으나 적으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한 영혼이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와요. 그렇지만 올라와 보면 빈자리가 참 허해요. 여기는 좀 앉아있는데 여기는 좀 적잖아요. 한번 보세요. 네. 여기가 쏙 비었어요. 지금 이상하죠. 여기는 든든한데 여기는 썰렁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영혼 한 영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와서 예배드린다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안타까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시고 그 안에서 주님의 부요함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위기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역사와 비슷합니다.
교회나 세상이나 망하는 경우를 보면 비슷합니다. 로마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어느 나라도 로마를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주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역사는 모든 길은 로마로, 로마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영토가 넓은 나라, 지중해는 로마의 호수, 바다가 로마의 호수 정도다. 얼마나 그들의 영토가 넓었는지. 그들의 군대 조직은 어느 나라도 흉내내지 못할 만큼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명화된 제국, 넓은 영토와 군대 힘을 과시하는 그 나라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망하지 않고 내적으로 병이 들어서 무너졌습니다. 로마는 풍요를 누리면서 먹고 마시고 오락과 쾌락에 깊이 빠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향락이 그 물질의 풍요를 배경으로 로마를 점령했습니다. 로마는 병들었습니다. 로마는 정욕과 부도덕함 때문에 망했습니다. 거대한 이웃나라가 공격해 왔을 때 로마는 항상 전승했습니다. 늘 이겼습니다. 위기가 있어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멸망은요, 너무 가짜는 야만족에 의해서 여러분 결과가 나타나요. 그 야만인들은 로마인들의 신발도 관리하지 못하는, 그런 자격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던 아주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슬금슬금 들어와서 오늘 로마는 하다가 망해버렸어요. 로마는 너무 살이 쪄서 비대했습니다. 부주의했고 무관심했고 병이 들어서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툭 건드렸는데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끝이 났습니다. 편안하며 즐기며 재미있게 살겠다고 로마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았고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설마 저 야만인들이 우리나라를, 어림도 없다. 그런데 여러분, 설마가 로마를 멸망시켰습니다. 로마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자만에 빠져서 성을 쌓으면서 하늘에 닿는 성을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우리의 힘을 온 세상에 알리자. 그 바벨탑 무너졌고요,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는 것, 교회가 와해되고 무너지는 것, 로마나 바벨탑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중심, 나만 편하면 되지, 이 범위는 내가 벗어나지 않을 거야, 안주하며 부담을 외면하고 우리가 자만에 빠져 살 때 공동체에 엄청난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적으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누군가 와서 위로를 받지 않을까요? 교회가 살아있어야 누군가 교회를 통해서 도전을 받지 않을까요?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교회 역할을 기대해야 되는데 병들고 무기력하면 잠잠하고 감동이 없고 탓하죠. 목사님의 설교가 좀 그렇잖아, 장로님들이 좀 그렇잖아, 권사님들이 좀 그렇잖아, 집사님들이 좀 그렇잖아, 이런 말을 하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 흘려 세우셔서 맡긴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살펴보고 보이지 않는 자들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통이나 관록이나 경험이나 자기 자랑을 일삼는 사람의 눈에는 상처 입은 성도와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자기 만족에 빠져 삽니다. 누가 안 오든지, 누가 아프든지, 누가 어렵든지, 교회가 어떻든지 관심이 없어요.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들은 곳곳을 살핍니다. 함께 울 수가 있고 함께 아파할 수가 있고, 그 영성이 저와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영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영혼이 죽어가고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내가 괜찮다고, 내가 살쪘다고 함께 망하는 거죠. 성경적인 성도의 교제는 세속적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와서 그냥 왜 왔다가 사람 몇 사람 만나고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교회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세속적인 시사 잡지, 이런 것이 교과서처럼 읽혀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방편은 성경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성경 꼭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잘 들으시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없고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은 젬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편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것이 길잡이가 아닙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막 교회들이 하나의 어떤 그 유행한 어떤 세상 문화를 막 접목하기 시작했어요. 앞으로는 이게 대세다. 교회 올 수 없으니까. 웃기죠? 그게 뭔지 압니까? 메타포스, 가상세계, 현상세계, 현상세계를 희구하는 그런. 여러분,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진리가 있을 때 우리가 비록 십자가를 지게 되고 순교하게 될지라도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걸 해야 되겠다. 돈을 1억씩 2억씩 들여서 무대를 만들고 스튜디오를 만들고, 지금 교회마다 시험이 들었어요. 지도력이 의심을 받고 있어요. 복음은 발로 걸어가서 입으로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복음은 발로 걸어가서 입으로 전하는 것이다. 무슨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 아름다운 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간 거 분홍색 녹색 칠하지 말고 복음 전하면 아름다운 발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은요, 아침에 새벽 기도 나와서 하루 종일 신방한다 그래요. 우리 집사람도 신방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8시 9시쯤 돼서 전화해서 아이고 어디에요? 빨리 오세요. 다 왔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들어온답니다. 근데 그 사모님 발을 찍어서 한번 올렸더라고, 설교에. 발가락이 그냥 완전히 맡아. 세상에 그런 발가락. 발레리스트 강수지 씨 발가락 이렇다고 이렇게 전에 신문에 나왔던데 비교도 안 되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인내 없는 세대는 세속적인 방법들을 재빠르게 그들이 수용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앞섰다고 자랑합니다. 교회는 그런 것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 진리를 따라 헌신하는 성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말하는 성도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쇼가 아닙니다. 교회는 가시적인 어떤 것들을 전시하는 곳이 아닙니다. 큰일 나죠. 그 일이 우리나라 교회를 많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만들어버렸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을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더위도 무릅쓰고 추위도 무릅쓰고 먼 길도 무릅쓰고 기도하러 다니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의 신앙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뭐든지 서비스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비울려 주신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세워져 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선택해야 될 거룩한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우리 신앙이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신앙, 그런 삶을 사는 신앙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눈물 뿌려 간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실패한 것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인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실망하십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세우시려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하는 성령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겁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낙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 실패는 성도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그런 실패가 지금 우리에게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서원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서 미래를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지 말고 가슴에 소망을 품고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겠다는 마음으로 믿음 생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빈자리 타령하다 끝이 나요. 여러분 모두가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습니다.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가 하나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 영광이 떠난 것을 어떻게 합니까? 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해막에서 올라갔는데 구름과 불 기둥이 없어졌어요. 늘 그것 따라서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니까 갈 곳이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처절하죠. 너무 비참하죠. 엘리 제사장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로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궤가 그 성물이 아무 역할을 못했습니다. 전쟁터에 가져갔다가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새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내서 봉사할 때 그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놀이삼아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인 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영혼도 단정하고 육체도 단정한 모습으로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길 바랍니다. 영광이 떠난 사울 왕을 아시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고 나서 미움과 질투, 시기로 여러분 복수의 화신이 되었습니다. 애매한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엉뚱한 짓을 했습니다. 자기를 도와줄 유일한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인데, 그러다가 견딜 수 없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들의 찬양 소리가 있고 청소년과 청년들이 있고 우리의 부모님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복된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고 봉사할 것도 없고 하라고도 안 하고 무덤덤하고 시험 들 일도 없고 새 친구가 등록하고 떠났던 지체들이 돌아올 때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의 회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를서 많이 충성하시는지 토요일 새벽기도 마치고 한 권사님은 본당을 열심히 청소하시더라고요. 금요일 날은 또 한 자매님이 그 더운데 열심히 로비를 청소하시더라고요. 예. 제가 어떻게 할까요? CCTV로 하죠. 예. 저는 감동해요. 교회가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구나.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광 밖에 계신가요? 영광 중심에 있나요? 유럽의 교회는 지금 그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습은 있습니다. 유럽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말해주더라고. 가이드들이 데리고 간 곳이 술집이었는데 여기가 옛날에 교회였다고. 얼마나 멋있는지. 강단이었던 데가 무대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드리던 성도들이 앉아있던 곳이 술집 홀이 됐어요. 어떤 교회는 무너져 버려서 예전에 여기는 교회였었다고, 교회터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랍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영광이 사라진 교회, 유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전에 그 교회를 세우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희생했는지 여러분이 아는 청교도, 프랑스의 위그너, 네덜란드의 고이셋, 우리는 청교도를 퓨리탄이라고 부르죠.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면서 종교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재산을 바쳐서 세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한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술집으로 바뀌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외일까요?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가 많이 비어가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하고 아름다운 전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텅텅 비어서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처럼 돼버렸어요. 신앙이 실패하면요, 다 끝입니다. 잠깐 편하고 싶어서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뭘 얼마나 벌겠다고 여러분 주님 예배까지 빼먹고, 뭘 그렇게 좋은 데가 많다고 주일까지도 빼먹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곧 지나면 만신창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엔 더 이상 빛이 없다, 탄식하시는 성령의 한숨소리가 들리게 될 때,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각하는 것, 깨어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좀 괴롭습니다. 고통을 유발합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면 참 좋죠.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지옥이 지옥인 줄 몰라요. 살아있는 자는 감각이 있습니다. 잘못됐다고 깨달을 때 너무너무 아파요. 아프더라도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기도를 안 해도 밥이 잘 넘어가시는 분 계신가요? 미안합니다. 좀 설교가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것 같네요. 기도를 안 해도 잠이 잘 오시는 분 계신가요? 오늘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직장에서 돌아와도 연구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그렇게 안일해가지고 어찌 되겠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봉사자가 되어서 전도하고 성령의 빛을 온 누리에 비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증받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가르침을 따라 배운 대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힘이 있었어요. 지금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신앙생활 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뭐가 요즘처럼 어렵습니까? 요즘 얼마나 세상이 어려운 줄 압니까?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때는 생명을 바쳐야 됐습니다. 그래도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도 모였습니다. 어느 날은 이웃집 형제가 잡혀갔습니다. 그 다음 날은 우리 집 아들이 잡혀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모이기를 멈췄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안 된다고, 어렵다고, 피곤하다고 얼마나 편하게 사시는지 잘 모르시죠? 말씀을 맺습니다. 제임스 맥코니 목사가 중매 선교사로 헌신한 젊은이로부터 선교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는 고통스러운 일의 어려움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고깃배에 승선하는 일은 견디기 어렵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갑판 위 통나무에서 잡니다. 예, 그는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갈 때 그 배를 같이 타고 거기서 멀미를 경험하며 밤에는 갑판 통나무에서 한대잠을 자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을 별로 즐겨 듣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원수들은 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새롭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공했냐를 묻지 아니하시고 충성했느냐를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열매에 연연하기보다도 충성한 종을 기쁘게 여기셔서 2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시고 기왕의 믿음 생활 하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신앙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 무기력하고 안일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나는 1학년에 머물러 있습니다. 4학년을 5년 다녔습니다.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주님 때문에 눈물 흘려본 적 없고 주님 때문에 감격한 적 없고 제대로 교회를 위해서 땀방울 피 흘린 적 없고 그저 내 생활에 방해받지 않는 그 범주에서 왔다 갔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너무 참으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참으로 실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저 적당히 살았던 때를 용서하여 주옵소서.